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코로나19와 함께 1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사그라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덧 1년을 넘었고 전 세계적으로는 감염자와 사망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가까이 감염됐고 250만 가까이가 사망하는 끔찍한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50만 이상이 감염되었고 사망자도 4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죽은 군인들보다 많은 숫자라고 놀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7만 4천 명의 확진자와 1만 3천 명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간헐적으로 이 코로나19 확진 소식에 저희는 모이기도 하고 모이지 못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보낸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모임이 금지되고 마스크와 발열 체크는 기본이 되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들 삶은 힘들어졌고 학생들은 간헐적으로 학교를 가기는 했지만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곳이 교회인데 가급적 모임을 자제하고 금지하라고 권면하면서 여러분을 온라인 예배로 초대하였습니다. 예배당 출입을 자제하라고 권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그룹 모임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친교는 점점 어려워졌고 예배 후 나누는 식사는 어느덧 추억이 되어 버렸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보낸 1년은 힘겹고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만남을 자제하고 많은 시간 실내에서 가정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라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쉽지 않는 시간 이렇게 보내면서 다른 한편 매우 평범하고 일상적이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배 후에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돌봄이 있어서 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일 오후에 함께 모여 배구를 하며 땀을 흘렸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저 그렇게 나누었던 밥 한 그릇이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돌이켜보니 평범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걸어갈 수 없었던 걸음임을 새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나온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배어있고 그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드리게 되니 참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얼굴을 뵙게 된 것이 감사하고 지난 힘든 시간 마치 힘든 전투를 마치고 귀환한 전우들처럼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큰 축복이며 기쁨이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복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 마음 안에는 감사가 가득 찼습니다만 오늘 주님의 복음은 화 있을진저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을 여러분과 읽어 나가면서 이 말씀이 많은 부딪힘이 있습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고 오늘 또 첫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화 있을진저를 선포해야 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가만 돌이켜보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엄하게 꾸짖는 스승의 모습으로 너희들은 제발 깨닫고 눈을 떠서 그렇게 불행한 삶 살지 말아라 하면서 간절히 말씀하실까? 그 말씀을 저희가 새길 수 있다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이 마태복음 23장은 산상수훈의 버금가는 큰 축복의 초대의 말씀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무리와 제자들에게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를 들어서 그들의 삶은 불행합니다. 여러분은 참된 행복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걸음 반면 교사 삼고 그 걸음 비추어서 새롭게 난 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길로 진입하십시오 하고 초대하는 복음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저희는 오늘 네 번째 화 있을진저 불행하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오늘은 특별히 눈먼 인도자들이여 하면서 부분을 보면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어떤 것에 사로잡혀 진실을 보지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는 눈먼 인도자들, 눈먼이들 하면서 꾸짖는 준엄한 음성을 듣습니다. 마치 저희가 장자에 나오는 세 가지 그물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황하에 살았던 그 하백이 대해의 큰 바다를 알지 못할 때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는 시간의 그물, 공간의 그물이지요. 우물한 개구리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물란이라고 하는 공간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바라보는 천정이 전부라고 여기고 사는 그 개구리에게 어찌 바다가 헤아려지겠습니까? 두 번째 그물은 시간의 그물이지요. 한여름 사는 하루살이가 어찌 겨울의 고드름과 겨울의 눈을 알겠습니까? 셋째 그물은 지식의 그물이지요. 자신의 지식의 그물에 갇혀 더 넓은 진리를 보지 못하는 모습을 비유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부분을 보면서 전체를 보지 못하고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진리인지, 뭐가 참된 생명의 길인지 깨닫지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눈먼 인도자들이여, 눈먼 이들이여 하면서 꾸짖는 복음이 이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아멘. 어려운 내용이 아니지요. 저희의 시선을 끄는 것은 눈먼 인도자, 맹인이야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15장에서 소경을 인도하는 모습을 꾸짖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꾸짖을 때 썼던 언어가 눈먼 인도자, 맹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육신의 눈먼을 말하는 것보다 영적 깨달음과 영적으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지금 눈먼 이들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성경에는 눈먼 맹인을 치유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치유 이야기의 핵심은 육체적 눈뜸을 넘어 영적으로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바라보게 하는 그 눈이지요. 그 눈이 없는 이들에게 눈먼 인도자들이여 하면서 예수님은 맹세를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늘로도 땅으로도 성전으로도 심지어 여러분 머리로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셨던 말씀을 기억한다면 오늘 이 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보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구약의 전통에 따라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맹세인데, 신명기 6장에 가면 이 맹세라는 단어 앞에 쓰인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고 율법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맹세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함부로 맹세를 금하는 이 전통에 따라 이들이 성전으로 맹세하지 말라 하는 그 말을 성전 안에 금땡이로 맹세는 지켜야 한다.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아마 법궤나 등잔대나 금으로 도금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걸고 맹세하면 지켜야 하고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제단 위에 제물을 걸고 맹세하면 지켜야 하는데 제단을 걸고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 지금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되묻습니다. 성전이 크냐, 성전 안에 금덩어리가 크냐, 제단 위에 제물이 크냐, 제단이 크냐. 제단은 성전에 속했고 성전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뭐가 크냐, 이렇게 묻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음식을 할 때 잡채 하시는데 잡채에 들어갈 맛있는 시금치도 준비해서 볶고 계란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단도 만들고 또 뭐 고기도 볶고 다른 양념들 많이 준비해 놓고 당면을 안 삶습니다. 그럼 잡채가 되는가요? 예. 그 인근 곡성 영화 그 아이가 곽도원 배우에게 했던 무엇이 중한디,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 기억하지요?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지도 모르면서 지랄이여 하고 그 아이가 나가잖아요. 지금 예수님 말씀은 무엇이 중한디, 어느 것이 크냐, 하나님이 크냐, 성전이 크냐, 성전 안에 제단이 크냐 하면서 묻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엇이 중한지 무엇이 큰지 모르고 자기들이 중하다고 여긴 것, 자기들이 중하다고 여기는 전통을 꽉 붙잡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눈이 가리어져 있습니다. 이 맹세는 우리에게 맹세를 하라거나 하지 말라거나 이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한디 하고 묻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 게 지금 11조 이야기인데요, 23절과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율법의 전통에서 또 이스라엘의 재정일치 사회에서,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된 사회에서 11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리라고 했고, 또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에서 11조를 드려야 했고, 3년에 한 번씩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서 11조를 바치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규정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11조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오늘 여기 소개된 박하, 회향 근처는 우리의 식탁으로 오면 양념들입니다. 고춧가루, 소금, 후춧가루, 이런 양념의 11조는 떼서 드려라고 가르치고 드릴 줄 알면서, 지금 11조도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더 중요한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왜 버리느냐라고 지금 묻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덜 중요한 것을 강조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저희가 당면도 있고 시금치도 있고 이래야 맛있는 잡채가 되는 건 사실이지요. 당면만 삶아 놓으면 맛있는 잡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에도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11조도 중요했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것도 지켜야 하되 더 중요한 것 꼭 지켜야 한다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정의와 궁율과 믿음으로 끌고 갑니다. 11조를 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라 더 중요한 궁율과 정의와 믿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끌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불행하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언어는 예언자들의 전통적인 언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사리삼욕을 탐하는 이들에게 예언자들은 화를 선언했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마치 그 옛날 예언자들처럼 이 자리에 서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과 껍데기에 매달려 있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를 선언하면서
눈먼 인도자들이라고 그들을 깨우치려고 합니다. 저희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구약의 예언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미가서 6장 8절 보면 저희가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미가 예언자는 예언을 선언하면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정의를 행하십시오, 인자를 사랑하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고 예언의 목소리를 높였던 선지자입니다. 미가만 그랬는가요?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절기는 구약에서 매우 중요했거든요.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이는 것이 도대체 기쁘지 않다. 시끄러운 너희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쉽게 써진 한글 번역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반주하고 이거 집어치워라 하면서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쓰는 예수님의 비유는 하루살이와 낙타인데요, 곧 지금 근동에서는 물을 잘 마시지 못하니 포도주를 많이 마시죠. 가죽백에 포도주를 보관하는데 하루살이들이 그 단맛 때문에 모여들어서 실제로 포도주를 마실 때는 이렇게 거름망으로 걸러가지고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예수님의 비유는 낙타는 삼키는도다. 작은 것은 지키려 하고 요구하고 잡아내면서 진짜로 크고 중요한 것은 무시하는도다.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잃어버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눈먼 인도자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 말씀을 전하고 준비한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무엇보다 저에게 먼저 하실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복음은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기에 여러분 또한 초대해 봅니다. 부분적인 것에 집착해서 전체를 보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은 오늘 누구인가요? 종교의 겉모양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의 뜻 정신을 잃어버린 이들은 누구입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신이 보는 세계가 전부라고 여기며 큰 바다를 모르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전통과 교리에 얽매여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와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은 누구입니까?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내가 만든 틀 안에 갇혀 내가 주인 되어 세상을 판단하며 정죄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돌진해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에 저항하며 부정하며 그것을 알지 못하며 보지 못하는 눈먼이는 누구입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 이들은 오늘 누구인가요? 오늘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불행하도다 눈먼 이들이여 하면서 우리를 초대합니다. 실제로 보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고 고통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라고 요구합니다. 이 주님의 음성은 스승의 준엄한 음성처럼 추상 같습니다. 엄합니다. 여러분, 실제를 보지 못하고 가짜에 사로잡혀 사는 삶, 그것이 고통입니다. 자신만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고통을 겪게 하고 다른 이들까지 힘들게 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와 있을진저 하는 이 선언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여정의 걸림돌들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하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불행하다, 저주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에 저희가 마음을 열고 눈을 떠야 합니다. 어떻게 저희가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진실되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실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세상을 세상으로, 죄를 죄로, 나를 나로 바라볼 수 있는 눈뜸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눈뜰 수 있습니까? 성경의 많은 눈뜬 이야기의 첫 걸음은 내가 눈이 멀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외칩니다. 우리의 외침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바로 보지 못하고 있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야 실제로 보고, 불행을 불행으로 보고, 행복을 행복으로 보고 걷지 않겠는가요? 2021년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들에게 이 눈뜸으로 초대하는 두 수레바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시선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자주 드렸습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했던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열리고 우리의 죄는 드러나며 하나님의 은총은 밝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친밀히 알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따르고 싶습니다 하면서 복음서를 읽어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 보일수록 바울의 이야기는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고 성경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서신서를 읽게 되고 구약을 펴서 읽게 되지요.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출발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합시다.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기를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주목하는 2021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바퀴가 예수라면 두 번째 바퀴는 감사입니다. 코로나19로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어렵고 힘들고 제 스스로도 지쳤다 싶은 이 순간 쭉 한 해를 돌아보니 참 많은 일들을 감사하게 됐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들 계셔서 감사하고, 지난 한 해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가기 위해 기도하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힘쓴 교회가 됐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헌신해 주셨고, 서로를 향해서 베품과 나눔을 실천하는 지난해 돌아보니 감사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목사로도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감사를 생각하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쓴 감사라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거기에 소개된 장 도미니크 봅이라고 한 사람 이야기가 참으로 가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장 도미닉 보비는 프랑스인인데요, 패션 잡지 엘르의 편집장입니다. 여성들은 이 잡지를 잘 아시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의 프랑스에서 나온 잡지의 편집장이니 그의 인기와 사교계에서 위치는 가히 짐작이 됐습니다. 40대 초반에 이 세계적인 잡지 엘르의 편집장이었으니 그런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삶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약 2주 후에 깨어났는데 락인 신드롬, 뇌는 살아있는데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원인도 알 수 없고 치료책도 찾을 수 없는 질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자신을 봅니다. 뇌는 멀쩡히 살아있어서 생각 다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 다 듣고 상상하고 꿈을 꾸는데 그것을 표시할 방법이 없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느 치료사가 그에게 가서 이제 치료를 시도하면서 그가 유일하게 왼쪽 눈을 깜빡이는 것을 봅니다. 오른쪽 눈은 감염이 돼서 꿰맸습니다. 그에게 있는 유일한 의사표시 수단은 왼쪽 눈 하나였는데요.
이 말이 맞냐 하는 S 할 때 눈 한 번 깜박거리고 아니요 할 때는 두 번 깜박거리면서 의사소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파벳을 쭉 읊어주면 자기가 원하는 말에 눈을 깜박거려 단어를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LOVE 사랑이라고 하는 네 단어를 써보려고 하면 이 언어치료사가 알파벳을 쭉 읊어나갑니다. 순서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A, B, C, D, E, F, G, H, I, J, K, L 그럴 때 눈을 깜빡하면 여분이 L을 씁니다. 그 다음 O자를 쓰려면 또 A, B, C, D, E, O에서 깜빡 20만 번을 깜빡거려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이 잠수종과 나비 다이빙 벨이라고 하지요. 잠수복을 입고 심해로 들어가는 그 잠수부들이 입는 잠수종과 나비. 자신의 몸은 깊은 심해에 갇혀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자신의 상상과 세계는 나비처럼 날아다니는 잠수종과 나비라고 하는 책을 썼고 이 책을 쓴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이분은 돌아가시고 이 이야기는 영화로도 책으로도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눈을 깜박거려서 의사표시할 수 있었던 이 사람의 이 대목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데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끊임없이 입속에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일 것 같다. 온몸의 근육이 지금 말을 듣지 않고 입이 틀어져서 자신의 입 안에 있는 침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줄줄 흘러내리는 춤, 이 춤을 내가 꼴깍하고 삼킬 수가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것 같다. 이 글을 읽고 가슴이 먹먹하고 부끄러워졌습니다. 눈을 수없이 깜빡거려서 한 문장을 쓰는데 저의 손은 타자기를 1분에 400타, 500타를 치거든요. 그러면서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지선아 사랑의 이지선 박사 이야기도 소개가 되는데요. 대학 졸업을 앞두고 꿈을 꾸었던 한 청년이 교통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습니다. 여러 번 수술 끝에 그는 다시 삶을 회복하는데 눈썹은 회복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이 땀이 눈으로 들어가게 막아준 이 눈썹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였음을 눈썹을 잃고야 고백합니다. 이 두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가슴은 먹먹해지고 참 감사를 모르고 살았구나. 침만 삼킬 수 있어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일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 보비 앞에 눈썹이 이렇게 덩그러니 붙어 있으면서도 눈썹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저에게 감사로 초대하는 큰 울림이 됐습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림이 감사요. 마치 제 몸 알아가면서 신체의 소중함을 깨달은 이 두 사람처럼 저희는 코로나19를 알아가면서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됩니다. 걸음걸음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감사하게 되고 지금 내가 이렇게 숨 쉬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들에게 한편으로는 예수,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 이 두 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153 저희 덕신 노트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말씀을 쓰면서 주님 바라보시고 오늘의 감사 5가지를 적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들을 품고 계시는지 알아차리며 눈 뜨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이 사회가 행복해지는 2021년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